사복음서가 있고요. 사복음서를 제외하면은 이제 바울 서신이 커다란 카테고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야고보서, 뭐 베드로서 같은 이제 기타 기타라고 하긴 뭐하지만 다른 바울 서신 이외의 서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들이 계시록이 보여집니다. 성경에서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은 대부분 바울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거의 다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는 편지를 왜 썼죠? 바울 사도가 편지 쓴 이유. 편지를 왜 쓸까요? 목회하기도 바빴을 텐데. 네.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썼겠죠. 그러면은 각 교회들을 통해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어떤 할 말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마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썼을까? 이 당시 이제 서신을 쓴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종이 있고 뭐 펜이 있으니까 쓰면 되는데, 서신을 쓰는 것도 특히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번 학기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론적인 것들, 그 신앙의 이론적인 것들이 대부분 다 농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은 전쟁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3년 사역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또 한쪽에서의 반대 진영에서는 그 본질적인 것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 또 복음의 본래적인 진리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교묘하게 그 안에 집어넣어서 교회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 두 세력들. 그러니까 먼저의 세력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세워나가길 원했던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 오늘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 적대자들, 이단의 무리들, 사단의 무리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집단은 성경을 통해 봤을 때에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무리들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했고, 또 각각의 세워진 교회들, 소아시아의 교회들이라든지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이라든지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공격했었던 그 무리들은 전혀 어떤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은 개종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에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율법을 강조하면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건, 그분의 피 흘림 사건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100%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행위적인 면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아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제 강조하는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서신 자체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펜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이 근거, 신학적인 체계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외부의 파도가 계속해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서신을 통해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냥 각각의 교인들에게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편지를 썼구나. 이 당시 이제 개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터 가운데서 온전히 그 본래적인 그리스도 예수 신학적인 체계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흐려지는 거죠.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들을 봤을 때에 뭐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서신이 아니라 그의 표현 자체가 때로는 절제되지 않고,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절제되지 않고 나아가고,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약간 절제된 표현들이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를 소개하는 글들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서신들을 볼 때마다 이 배경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전투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오늘 골로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역자였었던 또 일꾼이었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문제를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도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들, 가장 문제가 많았던 데는 어디라고 했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편지가 서신 중에 가장 길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자신이 어떤 삶을 어떻게 행했고 그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사도인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또 전파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비슷한 비유를 한번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민영 원사님이 저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좀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목사님 신학 대학원 졸업을 안 했대더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무자격자 되는 거예요. 무자격자.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가르침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자격자한테 배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율법에 충만했던 바울 자신이 변화된 것이 언제 변화되죠? 가장 큰 회심 사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점진적인 회심과 변화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그건 신학자들 모두가 인정을 해요. 갑작스럽게 변화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한 군데가 나오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디서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거기서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근데 자신이 변화된 거는 누구만 알아요? 그걸 보증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저는 학교 가서 졸업장이라도 띄워보고, 연애 가면 이제 목사 안수증이라도 이제 언제 받았다 기록이라도 있지만은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필사적으로 바울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편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3층천에 갔다 온 거, 또 뭐 내가 이제 누구이고 부끄럽지만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런 내용도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지만이 이후에 나오는 이 서신들의 그 의미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가본 적도 없는데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의미죠? 가본 적도 없어요. 골로새 교인이 누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너희를 위해서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사역 자체가 큰 맥락에서 보면은 내가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역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몸은 여기 있지만은 정말로 또 먼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종보기도 하고 헌신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일하셨어요? 땅에서? 사도 바울은 몇 년 일했어요? 뭐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을 탓하지는 않아요. 30년 사역했어요. 예수님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10배는 더 고생했어요. 30년 일했으니까. 주님도 고생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게 고생을 한 거죠. 30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그의 회심 사건이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 자체는 그분의 고난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혹 개중에는 TV 열심히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 보다가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확률적으로 보면 몇 프로나 될까? 상당히 희박한 확률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던 것은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만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한 번 주님을 만난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완전히 각인이 돼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삶에 있어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에 의해서 자기는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율법의 역할은 몽학 선생, 성장할 때까지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 일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죠. 그 교회의 성경책에 나오지 않지만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전승으로 기록된 것 내용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가 죽음의 순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구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임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멋있는 사람은 위임을 잘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위임을 잘하는 사람. 끝까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순간이 되면은 위임하는 거. 그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는 날까지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날까지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위임하라고 또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떤 목회 영역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소망함과 또 기대함이죠. 바울 사도도 그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기대함과 소망이 되었었고, 육신의 환난과 극한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자체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교회에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행해야 돼요.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냥 하나의 이게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일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믿음 생활의 중심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25절 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사람이 있어야지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천지창조 다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시선과 중심,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교회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와 어떤 그 행함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끄시고 예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시간을 직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에도 인간적으로 부족한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직분,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의식. 아무리 힘들어도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소명의식이 흔들리면 안 돼요. 소명의식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소명의식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계획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이끄심과 그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일꾼이 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바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 된 것도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 뭐냐? 이 뭘까요? 비밀. 성경에서 비밀을 이야기해요. 이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경을 통해 비춰주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었어요. 그분의 뜻을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비추신다는, 이것을 성경은 비밀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둘씩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순차적으로 정말로 정교한 시계가 톱니바퀴가 맞춰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다 계획하시고 시간의 흐름 따라서 모든 이 톱니바퀴 퍼즐을 맞춰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도 그분은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미리 사인을 또 주세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사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비할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난 거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또 성령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주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라고 합니다. 그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가운데 교회 초대 교회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중심 세력이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그 전통 말씀을 이어받아 성장했지만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의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뜻과 예비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을 교회에 와야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완전한 분량, 완성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이 좀 더 깊은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오늘 이제 개척한 지 1년 된 그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 잘 안 만나고 교회에서 이제 계속 말씀 보고 기도만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년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형이 개척할 때 교회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교회에서 밖에 잘 안 나가고 있었던 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지금도 3번 기도하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덜 변질되고 그래도 살아가는구나. 내심 그런 그 약간의 뿌듯함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은 한편 생각했을 때에 주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어쨌든 삶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게 맞아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움직이는 데 익숙해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만남이 있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깊은 교제의 만남이 어느 정도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그 단계에서의 신앙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관계성에서 독대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깊은 수준에 가서 나가기보다는 물론 그 단계도 필요하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은 그가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사역하지 않아요. 기록이 몇 년 동안 없어요. 사라진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사라진 시간에 뭐 했을까?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 사도를 보증하잖아요. 보증하면서 이제 교회 일꾼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기간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그 단계를 이제 좀 넘어서면 일상생활,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그냥 기쁜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기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애쓰고 그냥 이를 악물고 하고 싶은 거 못해가면서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끝까지 계속되면은 주님도 내 인생에 더 기쁜 거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깊은 교제의 단계,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걸어가다가 또 출퇴근하는 시간에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묻는 기도하고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분께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장성이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기도 시간도 구별해야 되지만은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을 기억함이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더 해보라고 그랬어요. 몇 년만 더 해봐. 이제 해보다 보면 또 이제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있겠죠. 그 단계들이 또 필요하니까. 근데 혼자 있어서 봐야 될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단계를 통해서 조금씩 가다 보면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명 있는 이들에게 비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밀 되시고 또 영광의 소망 자체가 바로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간 주일 설교 제목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만족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만족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만족에 대해서 되게 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말씀 듣고 나서 한 주간 좀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몰려온다. 그러면 이제 시편 23편 1편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이 살짝 잡혀요. 사람이 한번 마음 먹고 그날 하루 그냥 마음 지키고 살아가면 승리한 거예요. 내일 일은 또 내일 그때 가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근심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날 하루 마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맨날 주셨잖아요. 한번 왕창 주셔가지고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 그냥 심심할 때마다 그냥 가서 퍼다 먹으라 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만나는 그냥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 통해 주시는 것 가지고 그날 또 하루 버텨나가고 승리하면 그 하루하루 이제 모이다 보면 주님 만나는 거죠.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다들 이제 많이 사셔보셔서 알겠지만은 뭐 큰 게 뭐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주님 안의 기쁨과 평안함.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악수 그냥 이를 악물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죽어라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좀 나도 기쁘고 내가 기쁘니까 주님도 기쁘고 주님 기쁘시니까 또 나도 기쁘고. 그럼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날마다 죽을 고비 가운데서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텼을까? 신기하게도 그가 말씀을 통해서 불평했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믿음이 막 흔들렸다든가 불평했다는 내용들이 성경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말씀으로 무장돼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이 당시에 보면 그 당시는 모세 오경이죠.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오경 외에 이미 주전 한 200년 전에 예수님 2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말라기까지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 있었고 그 안에서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실제적인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인격적인 만남,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의 퍼즐 조각이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 맞춰진 거예요. 전에는 이해되지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쇠인 거죠. 주님이 열쇠였던 거예요.
우리도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통해서만 바라보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삶의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믿음의 확신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응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영광의 소망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딱 한 명이 있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내가 어디에 붙느냐가 중요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가 중요해요. 악한 영의 손을 잡아주면은 육신대로 살다가 성경은 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은 그분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열매들이 생겨요. 소망 대신 그리스도 발견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풍성한 열매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기쁜 거예요. 열매들이 있으니까 더 기뻐지는 거예요. 28절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고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 한 몸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 돼야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또 후손들이 잘 돼야 되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것. 내 신앙 따라서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부모와 완전히 다른 자녀 보셨습니까? 성격은 좀 틀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대부분 다르지 않아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영으로서 움직이는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가족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유전적인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제 공유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이 변화되더라. 그게 가능한 거죠. 영적으로도 가능하고 이제는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도 그런 것들이 접근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의 시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또한 목표였어요. 믿는 이들의 목표는 나 혼자만 잘 세워지고 내가 잘 온전한 방향.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것이 목표였으면 굳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을 거예요. 곳곳마다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세워진 교회만 교회 초창기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이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온전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이단 사상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구약은 폐기되어야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없다. 신약만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했었던 이런 일들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풍파 앞에서 교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니면서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결국 이 서신을 통해서 행하고자 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말씀의 기준 자체가 세워져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한 군데 두 군데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서신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었던 그 모습.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이 1장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는 것,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그 다음에 있어서의 2장부터는 뭐가 나오면 거짓 교리들이 나와요. 그 거짓 교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박하는 것, 헛된 철학들, 교묘한 속임수, 또 뭐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아주 절박한 문제들로 다가오는 그 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왜 서신을 쓰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왜 감당하고 있는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사명이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거. 교회는 결국 사람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 나가고 옆 사람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세워져 나가고 세워나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사람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대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신대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이가 지금 25이죠? 제가 첫 목회를 제이보다 3살 많을 때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거죠.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한 거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격과 기질이 신앙생활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성향이 맞아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행할 수 있었던 거, 그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끝까지 죽음까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역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서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더 중심을 두고 그분께 묻고자 하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 역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끄심과 그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들판은 휘어져 쓰되 추수와 일꾼이 적은 시대인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가치관과 이론, 세상적인 생각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일들을 행했고 우린 아니고가 아니라 바울 사도나 우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된 자로서 맡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에 반응했어요.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사명대로 반응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그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들은 다 성령의 이끄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 동일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인 중 괴수 중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도하심 따라 사명 따라 승리하시고 그때 나머지 모든 것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명 따라 인도하심 따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끄심 따라 승리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고 또